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돈 단위가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 언어, 말의 무게가 달라지죠. 또 내가 정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리가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두 사람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올라갔더니 그 자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쫓겨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를 세워지게 되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 쫓겨난 셈나보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사람, 엘리야김, 그 이름이 엘리야김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입장, 하나님 자신을 보면 일어남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엘리야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단단한 목 같은 사람, 또 열고 닫는 열쇠. 이 별명도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 짧습니다. 삶이 참 짧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렇게 덥다 하는데 벌써 추석이에요. 내일 모레. 그죠? 올해 다 갔네요. 그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곰곰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짧은 것 같은데,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이 또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늙어도 있어요. 모세는 80에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셈나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만 자기 것 삼고 살다가 그냥 쫄딱 망해서 무너진 사람이고, 엘리야김은 기다렸다가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았더니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으니까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기회가 생기니까 더 위대해지고 나중에는 다윗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좀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하세요. 미루지 말고 이 다음에 한 1년 뒤에 좋은 옷 차려입고 가서 사랑해야다고 고백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자,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절대로 사랑에 대해서는 미루지 마세요. 생각날 때 당장 하세요. 거리가 있으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뛰어드세요. 충성할 수 있을 때 뛰세요. 나중에는요, 아이고 그럴 걸 하다가 망해요. 후회만 되고. 오늘 1절 보십시다. 1절. 자, 오늘 이 배경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배경이. 1절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다 갑자기 오늘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루살렘도 심판으로 간다. 예루살렘 빼고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이 심판받는 이유가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 예루살렘을 위함이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변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주변을 심판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것 의지하니까 치는 거라고 자꾸. 근데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하는데도 이쯤 되면 아이고 내가 딴 걸 의지했네. 아이고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드네. 요나는 적어도 거절했지만 그건 깨달았죠. 자기 때문에 풍랑인 걸 알았죠. 미안해할 줄 안다고. 근데 예루살렘을 보니까 주변을 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루 느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야, 너 말이야. 네가 지붕에 왜 올라가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붕 올라가지 마세요. 안 무서워요? 아파트 지금 몇 층이에요? 목사님 20층인가 30층인가요? 그 옥상에 올라갔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옥상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2장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렇게 닉네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아 정신 차려 그게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예언이다.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환상은 뭐예요? 높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꿈을 꾸는 거고 이상을 향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환상 뭔데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니까 영적으로도 환상을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소망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높은 것을 향하여 바라볼 때 환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높아 보이고 고귀해 보여야 되고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골짜기네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부딪혀서 한 단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환상이라는 고귀하고 거룩한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골짜기로 박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말에 우물 안에 개구리. 그죠? 예. 그런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 야, 너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구나. 예루살렘을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꾸 자기가 뭘 본대요. 보는 걸 뭘 봐요? 그 동전만한 우물 밖에 있는 하늘이 전부라고. 동전만한 거. 그럴 거 아니야. 밑에서 위로 보면 여러 동글동글 안 빠져보셔서 모르신 거죠?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 우물 안에 들어가서 봐봐야 넓은 세상을 나는 본다 할 때 뭘 보겠어요? 동그란 정도의 하늘에 다죠.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물 속에 깊은 곳에 있을 때는요, 하늘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이는 거라고. 요만한 동전만한 하늘이 자기가 보는 게 단데 자기는 하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는 말이 많아요. 본 게 있다고.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도 맨날 라떼만 마셔요. 나는 라떼는 이러고 막 듣기 싫어해요. 아니면 막 무슨 뭐 옆에 듣기 싫어하는데 맨날 덕담하고. 이 덕담, 여러분 오리가 하는 말이 덕담이라며요. 아니 오리도 아니면서 맨날 덕담한다고 한 소리 또 하고 애들 막 도망가요. 듣기 싫어해요. 맨날 라떼 얘기하고 덕담한다고. 뭐 오리도 아니고 꽥꽥꽥 소리 들린다고.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환상의 골짜기야. 시끄럽다. 덕담하지 마. 네가 보는 게 아니야. 우물 안에 개구리여 네가 본다고 하지만 뭘 보고 있겠니? 네가 보는 거 얘기할 때 내 속이 답답하다. 열방을 왜 심판하는데 아직도 못 깨달고 정신을 못 차리느냐? 뭘 보고 있느냐? 하늘만 본대. 옆에 심판받고 있는데 전쟁 나는데 지금 지진 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덕담한다고 그러고 라떼는 뭐 이러고 있고 답답하죠. 뒤집어질 지경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주변이 온통 심판의 경고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위기 속에 이스라엘은 지금 무지 안심해요. 엄청 평강해요. 이게 신앙임 같은 거예요. 지금 강대국과 막 외교를 맺고 있다. 뭐 이쪽으로 조공을 바쳐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떻게 누구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이 혼란의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무지 안심이 돼 갖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닭다리 뜯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보면 무지 평안한 사람들은요 말이 멋있어요. 루프탑. 그래서 지붕 올라가 루프탑 올라가 가지고 카페 차리고 루프탑 뭐 레스토랑 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경치도 좋고 바람도 쐬고 고기도 꼬먹고 삼겹살도 꼬먹고 멋지고 낭만적이고 안심이고 잔치하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근데 삼겹살 꼬먹지 모기자고. 여러분 전쟁나 위기다 나라가 망할 위기다 막 근데
백성들은 성도들은 신앙이 개판이고 릅스타 카페에 올라가서 잔치나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서 야, 열방이 다 니네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서 심판을 내가 집행하고 있는데 니들은 왜 지붕에 올라가? 1절. 왜 지붕에 올라가니? 뭐 하는 거니? 릅스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말이 뭐 카페, 레스토랑 그래서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은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옥탑방 좋아요, 여러분. 바퀴벌레 많고요. 방음 하나 안 되고요. 요즘 같은 날은 100% 사우나실이고요. 에어컨 틀어도 30도 이하로 절대로 안 내려가요. 옥탑방에서는요. 에어컨 24시간 틀어도 그거 30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고. 안 해보셨죠? 한번 누구 있으면 가보자. 옥탑방은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으면 하나님도 왜 네가 옥탑방 인생이 되니? 네가 왜 지붕에 올라가 이 시국에? 1절 다시 한번 1절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 왜? 어쩜이냐? 천하의 다윗도 릅스탑에 올라갔다가 괜히 옆집 훔쳐보다가 죄짓고 쓸데없이 왜 올라가서 빈둥 들여다보고 잔치하고 삼겹살 꺼먹고 별로 좋은 사람,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옥탑방 인생이 되지 마세요. 현대어 버전으로 보니까 니들이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모두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느냐. 선대 번역이 가끔 재밌어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모두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속이 터진 거예요. 뭐라고 옥탑방에 기어 올라가냐.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네가 시방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면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침략해서 북한이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위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위기가 없겠어요? 북한 못된 짓 하다가 미사일 쏘다가 당했네. 고소해요 그게? 아니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위기죠, 위기. 근데 옥탑방에 올라가가지고 삼겹살 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이상한 환상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건 사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미국에다 조공 바치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삼겹살이나 꺼먹자. 옥탑방에 오서 낭만을 즐기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손의 소유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믿음으로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사야는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안 바라보고 있고 이게 신앙 이야기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 바라보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도 보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보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자꾸 신앙 교육 통해서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어려서부터 첫 단추부터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바라보다가 전도를 받고 신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나중에 보면서 사는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봐요. 좀 뜨거운 데 가갖고 엄청 뜨거운 데 가갖고 지옥방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 본다고 언젠가는 봐.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은 망하기 전인데 망해 가는 도중에라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무릎 꿇어야 될 때 왜 옥탑방 올라가니? 제발 죽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약속을 바라봐라. 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말들을 품어서 바라보라. 기대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포로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나라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지옥 갔구나. 그걸 깨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입니다. 지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2장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정신 차리지 못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15절부터 갑자기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나라의 신앙의 문제, 이 나라의 외교 정치에 관한 모든 문제를, 물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들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지도자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셈나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너 실권자 셈나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라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나가 누구였냐?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재정도 맡고 왕궁이니까 뭐 법무, 군사 뭐 이거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2+가 아니에요. 3+예요. 세 가지를 다 가진, 뭐 이 정도면 엄청난 총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모든 실권을 다 가지도록 세워준 사람이 셈나였는데 이 친구가 뭔 일을 했느냐? 이 권력을 사유화한 거예요. 사유화. 이 권력을 가지고 뭐 했느냐? 재물을 사유화했고 묘실을 크게 팠대. 묘실이 뭐예요? 죽을 때 들어가는 거. 자기가 무슨 진시황제인 줄 알았나 봐. 죽기도 전에 자기 죽어서 갈 묘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바위를 파내고 정으로 다듬어서 만들었대요.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반석을 깎아서 파고 세워서 묘실을 화려하게 만들었다. 자, 이것을 현대어 버전으로 보세요. 현대어 버전 재밌다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될 때는 현대어 버전을 읽어보세요. 자, 현대어 버전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라는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어서도 편히 쉴 무덤을 파고 능을 만들어 놓았느냐? 도대체 네가 무엇이기에 드높은 곳에 바위를 파서 내 사후의 안식처를 꾸며 놓았느냐? 재밌죠? 아주 리얼하게 정확하게 뻘짓하고 있는 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것 채우고 살아가고 자기 죽을 그 자리까지 다 깎아놓고 만들어놨다. 청직이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힘인 왕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그죠? 나라 망할 때 보면 이런 셈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죠? 거룩.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 달라졌다. 성도의 부르심은 다름이에요. 다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은 거룩함이 구별돼야 돼요. 직분을 줬어요. 구별돼야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구별된 분이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해야만 돼요. 이게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뭐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뻔한 거.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돈 따라가고 명예 있으면 명예 따라가고 여기 좋다 그러면 좋은 데 따라가는 거. 뻔하죠? 뻔하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뻔하지 않아요. 다르다, 구별되다.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종교는 뻔해요. 또 제사 드리러 가자. 뻔하죠. 뭐 할지. 근데 예배도 혹시 뻔합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이 틀리고 임재가 틀리고 그때의 기도가 틀려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구별돼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섞여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거룩인지 뻔한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네 하고 모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예요. 근데 예배 죽어도 안 드려. 예배 힘들어. 망가진 사람이죠. 가라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뻔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불태워질걸요. 그래서 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순희 집사님 막 병원에 퇴원하고 싶으셔갖고 힘드시는데 좀 닌겔도 맞으시고 영양제도 맞으시고 보충도 하시라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겠다고 해서 퇴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퇴원한 이유가 예배는 생명이니까 감동받았어요. 예배는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그 마음이 막 움직여요. 이렇게 구별되죠. 구별돼야죠. 수술 중이다, 급하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쉴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때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모든 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예배로 갈 때 모이는 사람과 흩어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놀러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예배 드릴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항상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구별되기를 원해요. 거기서 쪼개지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쪼개져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듣기 싫고 한쪽으로는 아멘하고 순종이 되고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샘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거룩함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권력이 그 권력이 구별된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여져요. 근데 뻔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올라간 자리에 그 사람이 뻔한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졌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전부 자기를 위한 정책만 피고. 그러니까 뻔한 거죠.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구별돼야 돼. 그 권력이 힘이 쓰여질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죠? 아니,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다녀요. 일반 사람들은 권총 가지고 안 되잖아요. 권총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처럼 경찰이 권총을 들고 공무 중인데 길 가다가 술 먹고 땅바닥에 뒹굴고 술주정하고 지나간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막 욕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술 기운에 홧김에 나 무기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권총을 들고 있지 않다를 떠나서 이미 달라야 돼요. 일반 사람 길 가다가 술 먹을 수 있죠. 경찰은
술 먹으면 안 되죠. 무기를 들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높은 직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위험합니다. 경찰도 그런데 대통령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가 성도잖아요. 성도.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의 머리, 그분의 몸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가 하늘의 구석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위치상, 권리상, 천사 아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 우리가 정사의 권세를 주관할 자리로, 영적 위치로, 직분으로 앉혀졌대요. 이 땅이 대통령이 비교되지 않은 영권, 영생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권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러면 다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다르게. 구별되게 살지 말고. 반드시 구별돼야 되고, 생각이, 언어가, 행동이 구별돼야 된다. 뻔하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뻔하게 사니까, 그렇죠. 내가 경찰인데 출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돌고 잘라면 자르라 하고, 똑같이 살면 경찰이 없고 권력의 힘이 그에게 실어진 게 나타나겠어요? 못 잡죠. 범인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세상과 이전과 다르게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취해 나갈 때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거룩함을 보시거든요. 구별됐구나. 이 작은 것에도 네가 너를 구별하는구나. 그러면 점점 큰 일을 맡기세요. 쟤는 다르구나. 돈을 맡겼더니 정말 청렴결백하네. 권력을 맡겼더니 완장을 차듯이 우쭐대지 않네. 합당한 자기 권력만 쓰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달라지는 사람 있다고. 확 달라져요. 직분을 받으면 안수 집사 되면 달라지고, 장로님 되면 달라지고, 어떤 분은 목사 안수 받으니까 전도사 때는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되고 나서 완전 이상해지는 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이 뭘 하나 줘 보면 갑자기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뻔한 거 말고, 있으면 더 쓰게 되는 뻔한 거 말고 철저히 구별돼서 자식이를 들을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과 권력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도 고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원 주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돌려받을 때가 온다고. 고난도 돌아가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 고난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가 고난을 돌려줄 때 값이 된다고 그래요. 고난도 써야 돼요. 네. 여러분이 세우신 자리에 직분의 권력도 써야 되고.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예. 언제든지 거룩해야 돼. 이 세상이 온통 음행입니다. 결혼한 사람에 있어서 음행처럼 세상에 있어서 우상은, 이미지는 전부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살면 음행한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뻔하게 사는 거, 샘나가 그랬대요. 더 좁았더니 뻔해. 묘실이나 짓고 있고 트리플러스를 다 가졌지만 결국 거룩을 잃어버렸다. 꽝이다. 망했다. 뻔하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 같은 사람 엘리야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엘리야김 이름 뜻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름 참 재밌어요. 엘리야김. 그럼 찾아봤어요. 엘리야김, 김 목사님이 엘리야김 그럴 수 있잖아요. 엘리야김 선교사님은 있더라고. 어디 보니까. 우리 김시성을 가시는 분들은 엘리야라고 이름 바꾸면 엘리야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엘리야김은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이고 동시에 일어남의 하나님, 그분은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만나야 돼? 센 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엘리야김의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갖고 나를 같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김이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단단한 것이 잘 박힌 목 같은 종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림자 같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엘리야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22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렇게 그에게 입히며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샘나와 같은 엉터리를 교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동적인 일을 하실 때는 교체가 일어나요. 지켜보시다가 교체가 일어나요.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교체가 돼버립니다. 오늘 샘나의 시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엘리야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까지 했죠. 22절, 23절, 24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집안의 떡반죽 그릇, 종직 그릇, 냄비 다 복받는다고 그랬죠. 키우는 소, 양도 복받고 집에 있는 밥그릇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집은 막 계속 고장나, 계속 AS 들어요. 근데 5년 10년이 돼도 고장이 안 나. 그죠? 실제로 그래요. 복이 있어요. 복된다. 복되다. 모든 것이 복이 된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는데 이 말씀 지금 읽어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똑같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문단속 문 열고 닫고 열고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미지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사람이었다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엘리야김을 세울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의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오늘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김, 예수의 길을 이미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 구약시대의 사람이더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하는 행사가 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나타나서 주님이시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약시대 엘리야김의 정권을 가지고 행하는 행사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이걸 보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기쁜 거예요. 기름 부을 때. 그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부모의 예언,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엘리야김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세상에 보여줄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여를 가진 자녀들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그걸 봤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기는 자를 보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메시아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힘, 파워,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셈나라고 하는 신하는 유다의 국고를 가진 막강한 자였는데 자기 묘실이나 파고 무덤 파고 치장하고 그다 책망 닫다가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 하시면서 다윗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열고 닫는 열쇠,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 22절 다시 한번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여러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 앞에 있는 문이 그냥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은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열린 문이 아니에요. 그럼 열쇠를 줘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쇠 있으나 마나지. 항상 열어놓은 문이라면. 그죠? 이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은 닫으면 절대로 열 수 없고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누구만 열쇠 가진. 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이 사람만 지나가면 열려요. 이 사람이 닫아놓으면 또 열 수도 없고. 그래야 키를 가진 사람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열린 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 열린 문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사야 22장이자 60장에 가면 열린 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11절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어떤 성문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어떤 성문? 너의 성문. 내 성문이면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죠. 너의 집 성문, 너의 성의 성문은 나 키가 없어. 들어갈 출입의 권한이 없어요. 내 성문에는 키를 가지고 있는 너의 성문에는 문이 열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입을 누가 주관할 수 있는가? 문지기. 문지기에게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대요. 열방이 주님의 빛을 보기 위해서 밤에도 낮에도, 원래는 성이라는 것은 낮에 출입을 하고 저녁에는 문단속에 해야 돼. 저기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도시가 너무너무 부유한 도시면 항구에 계속 무역배가 오기 시작하면 이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번성하고 부영하니까 주야로 열릴 수밖에 없는 문이 되게 해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수도 없이 출입하게 될 거고 그들이 전쟁에 패할 때 그 열왕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오는, 재판받기 위해서 끌고 오는 성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때 주야로 쉬지 않고 출입문이 돼서 들어오게 하시는 예수의 문이, 그 문을 지키고 주관할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고 교회이고 구약시대에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그곳은 엘리야김이 있는 그곳은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성문이 주야로 열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열 수가 없고 누구든지 닫을 수 없지만 이 사람 때문에 주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의 왕 메시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대적들의 위협 자체가 없어지고 또 그때 누구도 그 문을 패할 수 없을 만한 단단함과 강함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문, 그게 열린 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노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죠. 그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은을 다 가지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시편 126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요,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도 그 성문이 열리고 풍성함이 눈물로 뿌렸던 씨앗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됐다. 오죽하면 입안에 웃음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주야로. 그러니까 이런 집은, 이런 교회는, 주야로 성문이 열려있는 그런 나라는 밤에도 웃어요. 낮에도.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이 낮에도 가득 차고 저녁에도 웃음이 가득 차고 아멘. 자다가도 웃고 아멘.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항상 입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집안이 열려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악령이 역사하고 고난이 역사하고 움츠러들고 숨어들어요. 폐쇄적이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문이 열리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때 문을 계속 열어놓기 시작하는 것. 죄하는 사람들이 출입하기 시작하며 그럴수록 힘과 권위가 세지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문이 열렸다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출입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이 열린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뒀어요? 열린 문을 두오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구절은요 이미 열린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열렸대요. 이미 이루어진 게 계속 될 것이다. 열린 문은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된대.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은 그 문은 그 예수님이 정사하고 건설을 맡긴 열쇠를 가진 중보자를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문이 계속해서 지금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문이 열린다. 우리 교회에 그 문을 여는 문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집에도 계속 임재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계속 출입하시는 곳.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축복이 통로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셈나는 벗김을 당했습니다. 셈나는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김은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셈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워놨더니 전부 자기 사람 챙기고 자기 살 길만 챙기는 사람, 심지어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임기 끝나면 그 이후에 자기 기념비 벌써 만드는 사람이 있다. 다 이 셈나. 공의, 정의, 차별 죽어라 외쳐. 그래서 먼저 할 줄 알고 바꿔줬더니 이전하고 똑같아요. 안 해요. 안 건드려. 딴짓하고 다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심지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웃기기까지 해요. 이게 가짜 지도자들이죠. 오래 못 가요. 하나님 바꾸세요. 싹 바꿉니다. 바꾸신다고 하나님 준 권한이거든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바뀝니다. 보세요. 뻘짓하면 바뀐다고. 누가 진짜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이 진짜예요. 상대의 비리나 잘못을 계속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는 두고 엘리야김 같은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엘리야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잘못된 사람들 건들지 마시고 내버려두고 우리 안에 지혜로운 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하실 때 누구를 고를까? 모세. 딱 한 사람. 나이 늙었는데 너야.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 땅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셔요.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 기도하는 아버지, 기아 대책 필요해요. 기도하는 아버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삽니다. 이 나라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출산돼 나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르게 사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엘리야김으로 키워야 됩니다. 엘리야김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되는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 있죠. 힘, 권력, 건강, 시간, 높은 자리. 그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섬길 줄 아는 데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아이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빼고 스펙 빵빵해지는 거, 그게 샘나의 길이에요.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만 빵빵해지고 스펙 빵빵해지고 올라가는 거 큰일 나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성이 30이면 세상에서 역할도 30이 돼야 돼. 50이면 50이 돼야 돼. 영성이 70, 80으로 올라가야 세상에 쓰임 받을 대로 80, 90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영성 이전에 신앙도 안 돼. 잘하질 않아. 부모님의 신앙, 모태 신앙으로 달려온 그 힘으로 30대 초반까지 겨우 가는 거야. 자기 힘으로 기도로 새벽 뚫고 가는 힘이 없어. 그런데 은혜로 주신 흐름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더 큰 직분 받고 올라가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아이가 주의를 건드면 큰일 날 줄 알고 정하신 곳에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고 그 자리를 세울 수 있기를 끊임없이 예언해주고 그 자리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열쇠는 열고 닫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 열고 닫는 열린 문이 되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가슴에 송곳이, 이 심장이 박히듯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애들을 그렇게 기도를 밀어줘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도록. 국가에 닫혀있는 것들, 인생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한번 닫아버리시면 누구도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절대 못 열어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닫혀진 것도 열 수 있고 열어진 것도 오늘 닫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 있죠? 그런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안 될 것이 없어요. 열쇠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못 열어요. 못 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키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말, 내 생각, 되겠습니까? 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열린 문의 축복은 그냥 문이 그냥 열려있는 출입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카페 가면 자동문 열리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열쇠가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있는 문이 열쇠가 있는 문이에요. 견고하고 닫힌 문인데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거고,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김에게 오늘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셨다. 어깨는 권위죠. 책임이 따른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주었어요. 그때 그 말은, 열쇠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이제 열린 문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열쇠를 주시며 교회를 향한 빌라델피아 교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정이 열린 문이야. 네가 열려야 돼. 네가 문 열고 있어야 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도 계속 열어놓고 있는 문. 우리가 열린 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권면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기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기름 부음과 은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의 형상이 오늘 그에게 박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기도가 열리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하면 형통이 열리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예배가 열리고,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지혜가 열리고,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물질이 열리고,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몸이 치유가 돼버리고,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의 기업이 선교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출구가 없는 닫힌 곳도 있죠. 거기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터지면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돈 문제도 좀 어려운 게 아니라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 돈 때문에 전부가 무너지는 경우도 봐요.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식 문제도 그래요. 자식도 어릴 때나 이쁘죠. 사춘기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어떤 분은 사춘기 자녀를 두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셔서 행복하신가요? 사춘기 아이는 답이 없다. 우리 교회에도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들이 셋이다고. 뒤에 조용히 웃고 있는데, 사춘기가 요즘에는 짧아졌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벌써 사춘기가 된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등치는 큰데 아직 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커졌으니까 어른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인데.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맨날 하는 거, 뭐 제가 애예요? 공부는 애들이나 하는 거죠. 뭐 이러고 막. 키는 어른인데 보면 애예요, 애. 그래, 나는 애 아니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또 보면은 어린이날 되면 뭐 선물 안 줘요? 또 그때는 또 애 같대. 애라고 또 얘기라고.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내가 애 같고 뭐 갑자기 어른 같고 막 이럴 때. 신앙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잘 사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건 줄 알고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들고 주의를 건들고 물질을 건들고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조정이 다 돼요. 인터넷도 지 마음대로 막 보면서 예배 스킵하고 던져버리고 바꿔버리고 원하는 거 골라듣고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듣는 게 온전히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지 들어야죠.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골라서 들으니 계속 초콜릿만 먹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골고루 준 대로 먹고 가야 성장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자라놓으니까 나중에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죠.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갈수록 닫힌 문이고 갇힌 곳이에요. 무슨 좌나 우가 대화하는 거 보면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주장만 하지. 누구도 열린 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가정에는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 열쇠를 가진 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어깨에 두셨다 그러죠. 어깨는 책임이에요. 힘이에요. 어깨는 무거움이거든요. 열쇠 가진 자가 집안의 출입을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합니다.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왕이 신임한 자에게 열쇠를 줍니다. 가정에서도 어깨가 무거우신 분이 그 집안에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은 그 짐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제는 열쇠를 꺼내야. 내가 그 짐을 어떻게 견뎌요? 무거운데. 그러니까 열쇠를 주었죠. 열쇠를 꺼내세요. 그리고 열릴지어다 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지도자는 죽어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 짐을 지고 있는 나는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열릴지어다 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자식이 10명이라고 그래도 집안일 생기면 각 하나 둘이에요. 하나만 어깨 무거워요. 나머지는 대충 말만 하고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열쇠가 있구나. 반드시 책임진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신 분들은 은사적으로 나는 어깨가 무겁다.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열쇠를 사용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가야 되는 거. 주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짐이 저 눈에 보이는 그 그때 산에 대해서도 옮겨지라 말하면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갇힌 문이 열려라. 닫힌 문이 열려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